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이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속에 감춘 깊은 비밀을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통달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총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오면 비밀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자.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럼 여기 아름답다란 말은 무슨 뜻인가? 아름답다란 말은 어떤 지도자, 어떤 권세자의 위치에서는 인격과 공의의 통치가 시행될 때 그 사람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이란 얼굴이 예뻐야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팔등신, 고루 갖춘, 그래 균형 잡힌 그런 사람을 미스 코리아로 선정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인격과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인격은 있는데 영적 분별력이 바르지 못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고 끌려가서 그 인생은 파탄에 이릅니다.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움은 인격과 영적 분별력입니다. 과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어떠한지,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마다 가지고도 제대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고집을 쫓는 옛사람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에서도 힘써 외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힘찬 간증이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거짓 선지자나 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어 넘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인격과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답다의 반대는 추하다는 거예요. 추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격이 없어요. 추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어간에 매우 중요한 문제,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 존재에 나가려면은 거룩한 옷을 입지 않냐면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가 스가랴 3장에서 1절에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지금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을 생각하기 전에 이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또 스가랴의 책은 그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가랴 선지자는 스룹바벨, 학개, 그리고 그 포로된 상태에서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던 일일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여호와를 기억함이라는 그런 이름 뜻이에요. 그리고 이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 출신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스라야예요. 스라야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여호사닥입니다. 여호사닥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의 스가랴는 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여호사닥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출생했습니다. 스가랴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난해하고 또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이 있다면은 계시록이듯이 구약에서도 이 스가랴서는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난해한 그런 책인데, 스가랴서는 1장에서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 큰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첫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시는 종말. 그러니까 메시아와 종말.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들이 죄를 깨닫고 그 심령이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께 돌아와 그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스가랴서가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가랴서 통해서 첫째는 메시아예요. 그 스가랴 3장 9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것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기 이전의 말씀이에요.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해진 사건은 언제입니까? 이 땅의 죄를 하루에 도말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이렇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도말될 것을 이제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의 새끼니라.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것도 스가랴 선지자는 9장 9절에서 미리 다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그 입성, 나귀의 작은 새끼,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셔서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지만 그 천성,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떠나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겸손히 나귀의 작은 것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겸손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께 와서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죄와 더러움을 다 씻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더러움을 다 씻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죄 더러운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서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거기까지만 찾아보고 이 종말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가까이 그리고 이 종말이 그리고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줄 압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은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그 발이 서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열국이 예루살렘을 침범한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다 소개를 못하니까 스가랴 14장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얼마나 종말이 가까웠는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발을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내려놓으실
그 시가 얼마나 가까웠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1948년 독립국가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는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발을 내려놓을 장소가 다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2절 13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수많은 나라, 그 수많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 지구상에서 깡그리 없애버리려고 이런 계획하고 또 쳐러 모여들 것입니다. 그것이 3차 대전인지 아마겟돈 전쟁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상 열국 열방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것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모두 다 준비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은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무정부 정부, 대한민국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얘는 하나의 통치자, 적그리스도, 그리고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그 발을 내려놓으실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흥청망청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에 그 마음이 미혹되어가지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가실 때 다시 오마고. 그런데 이제는 그 시기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일어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열왕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피차 동맹을 맺어가지고 예루살렘 치러 오지만은 마음이 하나라 통일되어 있잖아요. 피차 손을 들어 피차 치는 거예요. 피차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섰을 때 살이 썩어버려요. 눈이 구멍 속에서 썩어버립니다. 그러한 무기들이 다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당할 걸 생각하고 아침 일찍 4시 반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보는데 레위기 20장을 읽어봤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벌하는데 7배나 더 징징할 것이다. 폐병과 연병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무서운 내용입니다. 지금 그 폐병, 그 바이러스 폐를 침범합니다. 폐병과 연병을 너희에게 내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이 무서운 코로나, 나는 코로나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 우한 폐렴입니다. 폐렴. 폐를 갉아먹는 말입니다. 이거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하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동성연애 더럽고 추잡하게 말입니다.
그것을 합법화하고 제정하고 말입니다. 그게 인격 있는 공의의 통치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26장을 끝까지 다 읽어보고 읽는 가운데 저는 울었습니다. 저는 흐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인격과 올바른 판단력,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그 죄를 도입했어요.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일찍 성경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몰랐다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영을 사랑하셔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왔더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20년 믿었지만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을 가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나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많이 울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내가 20년 믿었는데 뭘 또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하신 일이 뭐야? 십자가에서 그가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흘리신 피로 내 죄를 다 씻으시고 도말해서 하셨던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영원 삶을 얻네, 영생을 얻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인 것을 너는 네 행위로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지난날 내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가엾어요. 너무나도 아름답지 못한 누더기 거지 옷을 입고 죄인으로 살았던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되 일생을 맡기기로 작정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계시해 주셨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또 이방에 끌려간 것은 제사장의 타락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제사장의 타락의 큰 원인이에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 타락이 말입니다.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은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에스겔서 22장 26절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타락한 제사장들은
자기들만 더러운 것이 아니고 타락한 제사장들은 백성을 더럽히고 타락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더럽힌 자들이에요. 제사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에스겔 선지자는 탄식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들, 유대인 이스라엘 제사장들 율법을 범했다.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 하나님께 분별해 드리는 거룩한 성물을 더럽혔어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않았다. 뭐가 거룩하고 뭐가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정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않았다. 이 제사장들이 그의 임무를 저버린 거예요. 이걸 그래서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냥 자기의 호주머니만 채우면 만족한 줄 알고 말입니다. 그러나 선악도 구별하지 못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구원 받을 거야, 축복이 있을 거야.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대면, 비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예배하려면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깨달음이 없이 오늘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 오셔서 아니면은 테레비 앞에서라도 오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옷을 내게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마음에 그 죄악 세상에 불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베푸셔서 그 죄를 사하시며 동이서에서 몸같이 인간의 죄를 말려 옮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서 그 마음을 드려야 돼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고백함이 없이 예배 드린다면 그건 신령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 나는 사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이 아침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 없어서 이 몸을 드립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을 깨닫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찬송 몇 장 합시다, 성경 어디 읽읍시다, 그리고 설교 들읍시다, 그리고 예배 끝.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 장본인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불러낸 거예요. 여호수아를. 저도 소선지서를 책을 쓸 때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 소선지 썼는데 스가랴를 쓸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는 그 환상, 비전,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그 엄밀한 비밀을 계시하시는데 그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거 지금 요수아에 대한 환상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 중에서 4번째 환상이에요. 대제사장 여기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4개는 누구예요?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 대제사장 여호와가 그 여호와의 저자 앞에 섰어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우편에 그 요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이 딱 서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셨어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요수아는 무엇이며 또 그 우편에 사탄, 대적하는 사탄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제사장, 대제사장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 제사장의 임무는 뭡니까? 백성을 거룩해 하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백성이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니까 제성소에 들어가서. 그래 백성의 죄를 거룩하게 하고 그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제사장이에요. 저는 요즘 극동방송을 자주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이 많은 목사님들이 아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기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비는 건데, 그래서 그게 마음이 좀 석연치 않아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을 입히셔서 복음 전하게 하셨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이야기가 단내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백성에 대한 축복의 광경은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보지만 민수기 6장 1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하라. 그 내용은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민수기 6장 11절에서 20절 사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고소하는 자가 있어요. 그 고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참소하고 타락하기만 바라는 그런 사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옆에 사탄이 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렇게 됐으신 분이. 그리고 우리 곁에도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이 계속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과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 대적한데 보니까 왜 대적합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근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책망하신 대상이라면은 우리들은 그 사탄의 계계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가령 쉽게 얘기해서 생활하는데 어떤 물건을 보고 막 욕심이 생겨요. 근데 살려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훔치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생활을 가까이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타락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나오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 대제사장, 네가 입은 옷을 보라.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비웃고 조롱하고 껄껄대고 말입니다. 그 좋다고 말입니다. 죽고 못 살아 사탄은 말입니다. 왜요?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한 사탄의 조롱거리고 사탄의 비웃음의 대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자냐 하면은 사탄의 비웃음, 조롱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네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네 삶을 보니까 아름답지가 않아. 그리고 거룩하지도 않아.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할 거 아닙니까? 여기 2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제 여호사를 보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 불에서 꺼낸 타다 나무 조각이 아니냐. 그런데 나는 이 개혁성경 번역보다는 세번역 성경에서 번역한 그거를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라 불에서 타다가 나무 조각이다. 타다가 남은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성경을 여러 가지 봅니다. 개혁 성경 봅니다. 세번역 성경 봅니다. NIV 성경 봅니다. 킹 제임스 성경 봅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 봅니다. 왜요? 번역한 내용이 말입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불에서 타다가 남은 나무 조각이다. 여기 남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소했잖아요. 이제 주의 선지자는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남겨둔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7,000명이 있다. 남은 자가 그렇다기다. 이스라엘이 비록 다 타락하고 하나님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느니라. 천사 앞에 섰다고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더러운 옷을 입은 대로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습니까?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아름다운 옷을 입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냥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을 더러운 옷을 입은 그대로 아름다운 옷을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아름다운 옷을 입기 전에 네 더러운 죄를, 네 죄가를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죄가 죄해지는 거예요. 이 더럽다는 것은 죄를 상징한 거예요. 죄가 죄해지기 전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죄를 졌어요. 그 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요. 이제는 그 실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인격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인격을. 그 인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인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사는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더러운, 세 번째 성경 보면은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냄새나는 더러운. 그 냄새나고 더럽고, 그것이 뭡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된 죄를 다 제하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87장에 보면 내 주님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마음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주님이 입으신 그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여러분들은 그 12해를 흘릴 줄 알았던 그 여자가 말입니다. 예수님 옷가만 만져도 병이 치유될 것을 믿고 가서 만졌더니 그는 즉시 치유됐어요. 그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먼저 죄인은 주님이 입으신 귀한 옷 무엇입니까? 구원 옷 아닙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구원의 옷을 우리를 만졌어요. 그 의의 옷을 만졌어요. 거룩의 옷을 만졌어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의심이며 우리의 거룩이십니다. 정말 나 주님 거룩한 옷 만지셨습니까? 그러니 내 모든 죄가 다 사여졌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됐어요.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이건 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이제 그 주님이 이제는 곧 오셔요. 천국 문 열어주시려고 하늘에 오셔요. 공중에 재림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5절에 내가 말하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사에 대한 그런 환상을 다 본 다음에 더러운 옷 입고 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제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 그 광경을 스가랴 선지자는 다 목격했어요. 내가 스가랴가 말하되 정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것이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가 본 넷째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인데, 죄가 저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 머리에 정한 관을 씌우셔서 정한. 우리가 이 제사장 그 복장에 보면은 이마에 그 정한 관을 터반 같은 그 정한 관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한관을 썼다고 말입니다. 이 정한관은 곧 무엇입니까? 이거는 거룩, 여호와께 성결을 한 표시예요. 이거는 여호와께 성결.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정리해 보자면은 더러운 옷을 입고선 대제사장 그는 자기의 더러움, 자기의 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했으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더럽게 타락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그 타락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 그 고소자 사탄 마귀가 서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두 번, 세 번씩이나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왜? 죄가 저해졌으니까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 그거로 끝내지 마시고 이제 그 정한관을 씌우소서. 그래서 정한관을 씌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그 직분이 회복되는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초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됐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내 생각으로는 그 제사장은 스룹바벨 성전의 초대 대제사장이 됐을 거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있어요. 아름다운 거룩한 옷은 누가 입습니까? 제사장이 입는 복식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찾으셨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가서 있습니다.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예. 그리고 그 대제사장 아론의 옷은 거룩하게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데 그 옷에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읽을 수 없고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28장 31절. 너는 에봇 받치며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뒷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게 대제사장 아론의 복식에 대해서 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은 아론의 사후에 레위 자손을 제사장 지파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선택했어요. 백성의 정결과 축복을 위해서 제사장을 이렇게 선택한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저기 그 온풍기를 여기 비치지 말게 해주세요.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네. 이거는 아론의 사후에 레위지파를 통해서 백성의 정결과 축복을 위해서 레위지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제사장 복장에서 제사장이 입는 옷이 세 종류예요. 첫째는 속옷, 그 다음에 겉옷, 그 다음에 에봇이에요.
그런데 이 속옷, 그 다음 속옷은 흰색이거든요. 흰색은 다른 말로 하면 세마포예요. 세마포는 이거는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다음에 겉옷은 청색이에요. 이거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 삶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속옷과 겉옷을 그 위에 에봇을 입혔는데 그 에봇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하고 그 제사장 에봇가에 다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 딱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 죄를 맡아서 제사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죄가 용서되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들어가서 죽으면 백성의 죄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에봇에 금방울을 달라고 그랬어요. 딸랑딸랑. 살아서 음주 제사 드리는데 딸랑딸랑 백성들은 지금 밖에서 우리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그런 제사를 다 드리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이 제사장이 드렸는데 그거를 연락하셨구나, 받았구나. 이제 우리는 살았다. 그리고 향리로 가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서 생활했어요. 이 금방울이 무엇입니까? 이게 딸랑거리는 소리예요. 이 금방울은 복음이에요, 복음. 석류는 무엇입니까? 금방울 옆에 달린 석류가 무엇입니까? 이건 열매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석류는. 왜요? 금방울 소리를 들었어요. 살았다. 석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이거는 제사장의 복식을 통해서 벌써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속옷, 흰옷, 세마포,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 청색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의 기쁜 소식 딸랑 복음의 기쁜 소식, 내와 네 죄와 네 허물을 다 사했다. 이 소리를 듣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 옆에 석류 열매, 석류를 열매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한 열매들 다 박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석류 열매 속에 나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여러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입는 복식이 복장이에요. 그리고 그 터반 머리에 정한 관을 씌우셨어요. 그 여호와께 성결. 그게 곧 무엇입니까? 예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청색 하늘에서 오셔서 존재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방울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우리는 그 성류 하나이 되었어요. 그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 그 뒤에다가 여호와께 성결하고 붙이고 다니면 안 돼요. 옆에다 붙이면 안 돼요. 앞에다 붙여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정결. 나는 우리 주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그 사해졌고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심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내 생명,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께 성결, 내가 성결하게 살리라.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출애굽기 28장의 대제사장의 복식을 통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어떻게 갈았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말입니다. 벗기라. 하나님 명령에 벗기라. 그렇게 벗겼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 죄 내가 다 사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래 아름다운 옷을 이 옷을 입혔어요. 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는 누더기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인생은 다 더러운 옷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여러분들은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냄새나는 더러운 옷, 그 죄의 옷, 이거는 아담이 물려준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또 자범 때 스스로 짓는 죄.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셨잖아요.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옷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동안 50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는 성경 기록된 많은 옷이 있지만은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옷은 딱 세 가지 옷이에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시기 전에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 가죽 옷이 무엇입니까? 가죽 옷은 죄 없는 한 마리의 양의 희생됨으로 생기는 옷이 가죽 옷이에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것은 대속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벌거벗은 채 부끄럽게 나타날 이 인간들,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를 대신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한 번 죽으셨어요. 그게 가죽 옷이에요. 두 번째 내가 잊지 못하는 옷은 창세기 37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 채색 옷. 여러분 사람들 이스라엘에게는 아들이 몇 있었습니까? 12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야곱 그 이스라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뭘 입혔어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채색 옷이 뭡니까? 꽃가옷이에요. 우리가 서울 하면 나는 어렸을 때 일본 시대 살았으니까 꽃가옷 같은 것은 입어본 일 없어요. 채색 옷, 그 꽃가옷 아름다운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말입니다. 저 녀석은 말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다 독차지해. 그리고 형들에게서 미움받았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그 채색 옷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표시예요, 그게요.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12아들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왜 편애하느냐? 왜 한 아들만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채색을 지어 입혔어요. 그래서 형들이 막 미워하고 시기했잖아요. 우리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가지고 입었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 사주신 것, 세상 어린 양으로. 그 그리스도 희생. 그래서 가지고 옷 입혔잖아요. 이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형제들은 사랑받은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 핍박하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빠지고 나중에는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요셉을 이스라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채색 옷. 나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거든요.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핍박하고 미워하고 복음을 전하면 말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냐고 핍박했던 그런 일을 봐요.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수놓은 옷입니다. 수놓은 옷을. 자, 가죽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은 하나님 사랑의 증표라고 그랬죠. 채색 옷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은 형제가 아니라도 미워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너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런데 세 번째 내가 잊을 수 없는 옷은 수놓은 옷입니다. 그 수놓은 옷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은 메시아 시라고도 그렇게 불립니다. 메시아 시. 왜냐하면 이 메시아를 예표한 이 왕 그리고 신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 그러면 왕의 결혼. 우리는 신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신랑이잖아요. 신랑을 맞아야 결혼을 하지.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잖아요. 이에 대한 예시가 이 내용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45편 2절입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이 왕이 누굽니까? 두말 할 것 없이 이 왕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뿐이지. 그리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어. 은혜를 입술에 머금어. 입만 열면 은혜가 나와요. 은혜가 펑펑펑펑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우리 주님은 어떤 인생에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인격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 입술에는 은혜가 어떻게 됐어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히 복을 주시다. 영원한 복. 그리고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왕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리로다. 그 왕은 그리스도는 정의 공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였도다. 그 기름을 부어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셨다. 그래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곡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더라. 왕의 모든 옷, 그 왕이 입은 모든 옷은 뭐라 되어 있어요? 몰약과 그 다음에 침향과 그 다음에 계피로. 여기 몰약은 썩지 못하게 바르는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예요. 그리고 여기 그 유향과 계피는 이거는 향재료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향이 넘쳐나는 그런 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입은 모든 옷은 계피와 침향과 유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것보다 향기가 나요. 향기가 넘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3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혼을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 금으로 수놓았다. 그 왕비가 입은 옷은 금으로 수놓으신 옷이에요. 금이 곧 무엇입니까?
은은 구속을 의미한다면, 이 금은 인성을 의미한다면, 여기는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신성을 입었어요. 신성이. 그 신성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14절에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래서 그 왕을 만나러 가는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이제 그 황금 옷을 입었는데 그 황금 옷은 뭐예요? 수 놓은 황금 옷이에요. 수를 놓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수 놓은 옷이 무엇입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왜? 우리가 수 놓을 때 한 방울 뚫고 들어가고 또 나오고 한 방울 또 바늘이 들어가고 또 찔리고 또 찔리고 또 찔리고 또 찔리고 또 찔려서 수가 놓아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형상의 수가 놓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 그 수 놓은 옷을 입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죽 옷을 입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채석 옷을 입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수 놓은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습니까? 찔려서 아파요. 찔려서 아프지만은 그 바늘이 갔다가 돌아오면은 아름다운 문양의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 한 땀 한 땀들이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 말입니다. 이게 수 놓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이제 그 신랑 신부를 데리러 오시면은 수 놓은 옷을 입은 신부들이 그 왕께로 인도를 받는데, 구원받아 가지고도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어요.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고난을 받지 않은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안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아이고, 당신의 삶이 그 천단가. 아이고, 비웃고 조롱하고 하면서 말입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들으면 사니까. 그 소련에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 주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가죽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채사곡 입었어요. 그 하나님 사랑이 너무 풍성하니까 이제 그 복음을 들고 이제는 전도하러 나가요. 그래서 아침에 부인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만나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형제를 얻지만, 그가 만약 공산주의, 아주 악질 공산주의라면 당장 고발해가지고 그걸 처형시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복음의 스파이라고 하는 말까지 생겨났어요. 왜요? 가만히 들어가서 사람을 이제 상대해 봐야 되거든요. 말씀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이 없어요.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의, 여러분들이 입은 옷은 무슨 옷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옷을 입었습니까?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인간 법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잡았어요. 구속했어요. 그리고는 감방에 넣었어요. 그때는 뭡니까? 일반 복장 벗기고 죄수 옷 입혀서 감방에 넣었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더럽고 냄새나는 죄의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내가 네 죄를 사했다.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혔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균형 잡힌 생활입니다. 어디 한편에 치우치잖아요. 균형이 잡혔어요. 그게 아름다움이죠.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은 그냥 절뚝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딱 균형 잡히면 반드시 다 쓰잖아요. 그게 아름답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인격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돼.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확인할 시간입니다. 나는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었는가? 우리가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을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 이 땅에 얼마나 더 머물는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은 벌써 수천 년 전에 그런 말로 우리에게 당부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의복이 날개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너무 부러워.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살고 싶어. 할 정도로 말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에서 살아남은 나무 조각 같은 그런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대항하고 주님을 반영하고 또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거룩한 그루터기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야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이제 사탄이 비웃고 조롱할 일 다 없고 이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일만 남은 줄 압니다. 주님 원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신부된 우리는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 주님을 만나서 이제 혼인잔치 이루고 영원히 함께 살 영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뜨겁고 벅차오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